기감정술이 뭘까? 예, 여기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항상 먼저 다 공통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이런 건 적는 거예요. 기억 가지고는 안 돼. 나중에 다 잊어버려. 묻으라 이러면 안 돼. 이거 딱 캡처해가지고 가서 이제 또 보고 이렇게 복습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이것도 성경에 다 있었어요. 요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요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forever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게 다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저 예수 믿기 전에 개발했던 거고 이거는 그러나 지금도 영원히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성경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우리 요 데살로니가전서를 4절이라고 하는데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뭉쳐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아요. 그리고 핵심에 한번 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여기서 배우는 식으로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하고 이걸 쭉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 그것이 저 옛날에 개혁 한글하고 개혁 개정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교회에서 개혁 한글 쓰는 교회는 없죠. 여기 춘천은 개혁 한글 써요. 개혁 개정 써요. 개혁 개정. 예. 서울인데도 내가 나갔는데 개혁 한글로 써요. 서울이 아니라 저 분당인데도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개혁 개정, 개혁 한글 상관없어요. 본문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개혁 한글로 나눠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시방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했는데 지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되었지? 예. 그때 정말 시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개정을 해놔서 그 전까는 정말 시적 감각이 참 뛰어난데 지금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소식 해요. 뭐라고 했죠? 있어요. 그 살점. 그거 가지고서는 찾기 힘들면은 저게 말씀 천에 보면 금방 나오는데 거기도 나와 살점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수가 없어요. 1, 2단계 다 들었을 건데 저게 말씀 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텍스트에 딱 나와가지고 있는 거지든 한번 우리 개혁 거기 있는 개혁 개정으로 한번 봐요. 읽어봐. 내가 지금 살전 5장 16절부터 아니 그거를 한번 읽어요. 읽으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는 개혁이야? 아니 개혁 한글. 개혁. 개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는을 이것이라고 했다. 참 시적 감각이 없잖아. 이는 하는 게 낫지 이것이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정으로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참 애로가 많아요. 그 전에 다 했던 거를 고친다면 참 힘들어. 한 번 했던 거.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맞아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나아가 찬송하라. 이게 다 하나야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이 시편 103편 1절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이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을 대거리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제 이건데 결국 여기서는 송축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송축하, 찬송, 찬양, 송축, 찬미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물론 우리 말로는 조금씩 이제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송축하고 찬송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거는 찬송하고 축하하는 거고 똑같은데 영어로는 다 똑같다 하나예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따라서 Praise the Lord. 네, 하나님을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the Lord를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지금은 주라고 이제 신약에 보면 주를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라. 이 얘기가 송축하라 찬양하라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이거 이제 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도 1단계에서 다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47절 만에 요것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가야 나와요. 1단계는 아니에요. 2단계에 나오고요. 2단계도 나오려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2단계에 나오고 요거 또 2, 3단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건 되게 알고 있지만 요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이야.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항상이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또 항상이라고 해요? 그럴란지도 모르는데 예, 이거는 심플리파이 단순화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이라고 해요. 똑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상이나 범사나 다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쉬지 말거나 항상이나 다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것이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보너스 시간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예, 안 들어도 예, 수료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수료장만 얻기 위해서 온 사람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거 들으면 여기서는 인생을 논하고 내가 인생을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지 본 교육과 커리큘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똑같은 말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설명 한번 하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이거를 한번 여러분 처음에는 보고하고 요거만 합니다. 요걸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건 저하고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예,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보고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이거 이제 왜 해야 돼 앞으로? 그래야 여기 온 보람이 있어. 아래로는 수가 없어. 아 써놨으니까 뭐 일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보지 말고 한번 하세요. 시작. 이것이 축복의 삶의 그러니까 삶을 내가 창출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축복의 삶을 이루어. 그러면은 이게 저절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내가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다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감당하는 데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도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몫이에요. 말하자면 암송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암송해야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딴 사람들 암송하라고도 잘 살던데요. 믿음 생활 잘 하던데요. 예, 겉보기는 잘하지만 영혼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아, 나는 기도하고 다 해요.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사탄에게 농락당하기 쉬운 거예요. 왜?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인 거 그렇지 자꾸 이렇게 말씀이 없어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한번 책을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조목사님, 제가 요즘 방언 거 받고 역적인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분별, 그래서 영의 분별이라는 영적 분별을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분별력도 이것도 은사예요. 영 분별력, 그저 바울의 그 써놓고 보면 영 분별력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더래. 자기 영이 앞으로 가라간대. 그래 가다 보면 뒤돌아 가라간대.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라간대. 정신이 없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의 기준은 평안이에요. 불안한 것은 사탄이 장난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암송을 했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조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줬죠. 이제 조심스럽게,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씀에 의거한 평안, 말씀에 의거한 기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어는 기준을 못 두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하나? 그러면 길 가다가 어떻게 성경을 봐? 그러면 일부러 가다가 어디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책 사가지고 해? 아니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좀 쉬는 데 가서 봐? 왜 그렇게 붙어 있죠? 나는 언제 그러냐면 암송할 때, 산책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암송 노트를 넣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저녁에 밑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요. 예. 그런 암송이 들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암송이 완전히 들고 그러다 보면 야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몫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려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훈련을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인데 여기 와서 배우려고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훈련을 하는 게 위주예요.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나고 나서 엄지자에 이제 뭐 지도를 하잖아요. 따라서 손가락 꼽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뭐 유치하게 손가락 가지고 꼽아가면서 그러느냐. 그렇게 도도하려면 오지 말아야 돼. 하나 하면 해. 그런데 하고 보니까 유익하더라. 근데 이것도 안 하다가 하면 참 어색해요. 아이들 하나 가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 잘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훈련만 되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귀찮다고 이걸 안 시키는 엄마들이 있어요. 걔들은 영원히 암송 이건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긴 문장을 아니 요한복음 15장을 다 외웠어. 외기는 외웠어. 그런데 내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라고 하면은 못해. 왜? 개념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요거 할 때 5절.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걸어오구나. 이제 이렇게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1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것도 걔 한글에는 내가 한 거는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런구나. 나는 이게 굉장히 시적이고 좋은데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글자를 빠졌어.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글자를 왜 넣느냐 이거야. 그냥 아버지 아버지. 영어로 이제 NIV로 보면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그리고 분명히 정관사가 너 가드너가 돼 있는데 그거 뺐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야단칠 수도 없고 입에다 공포를 댔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항하는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우리 같이 먼저 암송한 사람들한테는 요게 불리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 개정할 때 암송한 목사님이 그게 안에 들어있더라면 안 그럴 건데 너 안에 엉터리 목사들이 해서 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면 사람의 몫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언제나 축복이 돼. 자꾸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래. 세상에. 엄마가 해야지. 아이들한테 엄마가 해야지.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틀렸다는 거야. 엄마가. 여러분 내가 답을 알면서도 물어요. 여러분 들고 있는 자녀가 여러분이 낳아 기른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얘 다 입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내 새끼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막 꽈치고. 정말 여러분 내가 참 안타까운 거는 최수도 사모님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바보 엄마라고 한번 가보세요. 참 도움돼요. 거기에 와서 여기 와서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많이 와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 묻는 것도 그냥 답답하고 묻고 그런데 아이 때리는 얘기 문제가 나오면 아이가 막 바로 참네요. 엄마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 큰 애도 아니야. 이제 겨우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이야. 말 안 듣고 이제 조금 크니까 막 지발 내 아들 엄마를 참대.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때렸대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때려줘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때리면 안 돼. 정말 이런 거 우리 그러니까 최수도 사모님이 뭐라고 걷다가 답을 썼냐면 참 현명하게 썼어요. 엄마가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 그거를 그때 어떤 법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 원칙이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리되 내가 쉽게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두 대 때려라. 따끔하게. 정신 바짝 나게. 그래놓고, 그러면 겁이 나니까 뚝뚝 그쵸? 그래놓고, 어떤 엄마는 또 비는 엄마가 있대요. 그래, 엄마가, 내가 여기서 이제 엄마한테, 자녀한테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라는 것도 내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지,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애를 고치기 위해서 하면 그래. 이거 그럴 때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러면 되게 지가 안 돼요. 그런데요 암송을 같이 하는 아이들은 말씀으로 가르치면 저도 알고 나도 알고 말씀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었지? 거기 말하자면 항상 말하자면
이제 볼도져서 13장을 했으면 사랑은 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건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자기 유익을 구해가지고 할 때 성경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지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지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때렸다. 근데 아프지.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그래 얘기해준 건 얘기해주고 이렇게 딱 감싸주고 하면 애가 편안해지고 부담도 결국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잘못 고쳐놓은 버릇하면 지금 세상사람들이 다 못해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뭐 이제 사춘기 줄 때면 뭐 지금 막 부모 죽이는 놈으로 다 보내가지. 지금 엄청 무서운 시대에 닥쳤어요. 옛날에는요,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다 늙었지만 내가 이제 가끔 한번 안아주려고 하면은 누가 본대? 집안에서 누가 봐? 참 이런 세대인데 어저께는 내가 산책을 하는데 분당 탄천에서 사람들 오가요. 그래서 남녀 젊은이들이 다 앉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시대가 참 그렇지 저런 걸 보고 막 그저부터는 또 막 눈을 흘리고 막 바라보고 갈 건데 지금부터 그렇지 않아. 시대가 이제 자꾸 변해요. 이럴수록 정말 아이들 어려서부터 다 고쳐야지. 애 잘못 고치면 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때리라고 했으니까 막 때린다 이래도 안 되고 또 애들 때리는 것보다는 나는 주로 이렇게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엄마가 울면은 애도 따라온다. 왜 울지도 모르고 엄마가 울게 울어. 그러고 나면 다 쉬워져. 다 해결돼.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철이를 하나님의 아들 철이를 저한테 잘 가르치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부부한테 말도 안 듣고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암송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철이 마음을 잘 감동 주셔서 말씀도 좋아하게 하시고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가령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아이가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막 우악다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손 대지 마라. 지혜인한테 발로 차는 놈을 붙들고서 기도해야 하는데 일단은 잘못한 거는 아무래도 내 기분대로 두들겨 패지 말고 따끔하게 한 대, 두 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잡는 기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지금은 오늘은 요거 이제 복습하고 마칩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미소에 대한 걸 했어요. 한번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은 또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할 줄 알지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Awake smiling, accepting smiling, thinking smiling, doing smiling, sleeping smiling, and 그죠? 어쨌든 영어로는 끝머리 할 때는 똑같은 거 쫙 할 때는 and가 들어가요. and sleeping smiling forever, forever. forever가 아니라 forever. R을 이렇게 움직여서 forever. 그러니까 우리말로 미소로 잠을 깨서 미소로 받아들이고 미소로 생각하고 미소로 행하다가 미소로 잠들라. 그리고 미소로 영면하라. 영원히 죽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축복의 삶 기기감찬수. 요거를 이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위에 거 맞다. 기기감찬순 한번 해볼게요. 기기감찬순. 기기감찬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답을 쭉 하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제 눈 감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여러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시간
좋지요? 그럼 좀 빨리 오세요. 내가 농담으로 그래. 이화여버린 놈 빨리 오세요. 어차피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조금 더 빨리 서두르시면 돼요. 그러시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먼저 온 애들은 내가 미리 이제 블레싱을 줬어요. 나중에 온 분들은 이따가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받으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정시로 이제 30분 됐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로 좀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나는 오늘 토라 시간부터 비어질 줄 알았더니 아직 빈자리가 많다. 이제 봐요. 나중에 갈 때 보면 꽉 차요. 늦게 오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예, 물론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올라가기 힘들죠. 또 자가용 가지고 오더라도 차가 막혀서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빨리 서두르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차가 막혀서 왜 이러지 마세요. 1시간 일찍 오면 되잖아. 자 이제 크게 읽으세요. 시작.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네, 요거 저쪽에다 좀 밀읍시다. 잘하세요. 넘어져요. 네. 지금 말을 잘하는데. 이쪽에 안 보이죠, 여기? 예. 자, 이제 오늘은 자녀 중심 암송 예배 새로운 방법과 그 여러분 이걸 처음에 저는 제일 나중에다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 첫 시간부터 교육받고 가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 중심 암송 예배 우선에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배에 대한 개념. 이걸 우리가 고정 개념,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잘못되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교회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예배, 공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동격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권장을 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3대 요소를 얘기하면 첫째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찬송 준비 찬송하는데 준비 찬송이 아니라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찬송한다 해가 준비 찬송하는데 어쨌든 찬송이 있어야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감천수도 먼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첫째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가정 예배도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히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까지 다 마음대로 가지고 줘요. 순서까지 해서 내용까지 해서 그리고 또 미리 또 그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요 가정 예배는 여기 오면 달라집니다. 여기 오면은 그래서 자녀 중심 가정 예배 따라서 자녀 중심 가정 예배. 자녀 중심 가정 예배. 거기다가 기약 예배 안 하고 자녀 중심 암송 가정 예배. 자녀 중심 암송 가정 예배. 자녀 중심 암송 가정 예배. 예, 그 물건 때문에 사람 여기 5사람 앉아야 돼요. 5사람 앉아야 돼요. 꼭 5분이 앉아야 되니까 자기 집을 옆에다 놓고 사람 대접하지 말고 집은 앞에다 놓으시고 옆에 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비잡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집합 오지 마세요. 이거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내가 늦게 오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자녀 중심 암송 예배인데 우리가 암송의 고정 예배를 고정관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